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1절로 16절 말씀, 구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12월 둘째 주일은 150여 개 성서 공회들로 구성된 세계 성서공회연합회가 성서주일로 지키도록 정한 주일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164개 미자립 교회를 포함해서 교도소와 선교회, 학교와 병원 등 346개 단체에 약 100만 부의 성경을 금년에 기증을 했습니다. 해외에는 102개국 194개 언어로 400만 부 이상의 성경을 보급을 했습니다. 2023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상의 언어 총 수는 7,396개인데 신구약 성경 전체가 번역된 언어는 743개에 불과하고 소위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복음서 한 권만 번역하는 쪽복음조차 번역되지 않은 언어 수가 3,710개나 된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 이미 오래전에 번역이 됐으니까 인구수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3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계속 누리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소유하고 누릴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세겜 땅에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 지도자들을 불러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언적 설교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창세기 48장에는 믿음의 조상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하고 이어서 49장에는 12아들에 대한 유언적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을 보면 유다에 대한 예언에서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 읽기만 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수준으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이죠. 24절 25절에 죽기 전에 남은 형제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유언적 성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유언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우상의 허구성,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성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제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별사를 끝내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할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는 장면으로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유언처럼 이스라엘에게 남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3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 비유적 표현은 비와 이슬이 농부에게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두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또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 약속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유언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신명기 32장 45절로 47절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유언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생명만큼 중요한 일이고 약속의 땅에서 장구할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사와 같은 설교가 나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보통은 마지막 사사요 첫 선지자 이렇게 이분의 성격을 규정을 합니다. 늙고 머리가 희어진 노년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요구한 백성의 요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사무엘상 12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왜 사무엘 선지자가 우레와 비를 요청을 했을까요? 밀베는 때는 비 내리는 때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제 우리 여전사님들과 같이 갔을 때가 바로 추수를 막 넘긴 때인데,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들판에, 말하자면 산에 있는 풀이 다 우리의 12월 풍경처럼 다 죽어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비가 내리지 않는 때인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상현상을 보여줌으로써 사무엘은 자신이 지금까지 설교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임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분명히 심겨지도록 하나님 앞에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구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전달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왕을 요구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백성의 요구로 왕이 세워진 만큼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통치권을 사울에게 이양하는 의미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먼저 그는 12장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자신이 사사직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직을 감당하되 청렴하게 아주 신실하게 감당한 사실을 말한 다음에 여호와를 잊으면 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요점은 이스라엘의 통치 방식이 신정정치에서 세속적인 왕정으로 바뀌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선지자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이 경고의 말씀을 설교로 또는 유언처럼 들은 20대 청년 중에 40년쯤 지나서 60대가 되었을 때 사울왕 그 자녀들이 한날 한시 길보아 전투에서 그야말로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그 비극을 경험하면서 40년 전에 들었던 설교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쓸어내렸을까요? 안 쓸어내렸을까요? 40년 전에 젊었을 때 혹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등골이 오싹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경고는 그 옛날 신정 정치를 지향하던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세속화 시대, 정보화 시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세속국가 대한민국이나 미국, 이스라엘에는 적용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멸망이 온다면 그분이 심판을 행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에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모세가 경고할 때 여러분 아직 메시아가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그때 모세를 쓰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설교할 때 경고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은퇴 설교, 고별 설교, 말하자면 임식 설교 같은 사무엘상 12장을 설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지금도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사울왕의 타락과 비참한 종말에서 볼 수가 있듯이 대통령과 여야의 지도자들이 무속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보다 확실히 알 수가 있겠지만 이번 계엄령 파동에도 어김없이 무속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아마 같은 시간에 운전하면서 라디오 들은 분은 같은 내용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왕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 아내가 왕비가 우상을 숭배했을 때 왕비만 망한 것이 아니고 나라 자체가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여러분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숱한 역사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차별금지법과 반성경적인 악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그야말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내야 됩니다. 이번 계엄령 파동으로 현재까지만 해도 잃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에 동시에 성공한 사례로 금년 노벨상 수상자가 모범 케이스로 꼽은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이게 뭡니까? 브랜드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는 주식시장에서 손실 본 것, 환율이 올라서 손실 본 것, 여행 환전조차 안 해주는 그런 나라까지 생겼는데 여행 수지 적자로 인한 손해 지금까지 발생한 것만 해도 100조 원 될 거다. 그런데 이건 가시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의 하락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출이 6,850억 달러를 이미 달성을 했고 아직도 한 20일 남았잖아요. 20일 이상 남았는데 지금 추세로 계속해 나가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놀랄 일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보다 땅 훨씬 더 넓습니다. 남북 합한 것보다 더 넓습니다. 인구도 우리는 5천 한 200 정도 되는데 일본은 1억 3천 정도 됩니다. 2.5배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 수치로 일본 수출량을 금년에 추월할 것이라는 보도가 아마도 연말이나 연초쯤 나올 것으로 지금 추세로 보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벌어진 일 질서 있게 정말 잘 수습해서 실추된 이미지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년에 접어든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온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말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백성의 대표자인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한 말씀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화려한 제사가 아니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듯이 백성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삼가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조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조심해서라는 말은 지키다, 조심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왔는데 스스로 지극히 조심해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유혹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신명기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고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22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겉으로만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그리고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큰일을 감당한 후에 도리어 방심해서 교묘하고 은밀한 유혹에 넘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고 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다는 유혹에 쉽게 이제 흔들리고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이제 점검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전에 중요한 질문 하나만 통과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유혹도 이길 수가 있고 경건하게 사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스스로 삼가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분별력 없이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조금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스스로 조심하고 퇴보하지 않도록 애쓸 것을 11절에서 이미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그냥 정상적으로 다 하는 듯 싶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좋은 것, 또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느라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시선에서 놓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스로 삶과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친 광야에서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내 손으로 수고해서 거두고 먹고 누릴 때 우리에게 유혹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의식주 해결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절박한 기도 제목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위기가 왔다고 진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스스로 살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은지 약해지지 않았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한 2, 3년 전부터 길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 문제를 잘못해서 이렇게 헤매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목사지만 나이가 이 정도 먹었지만 그래도 잘못 생각해서 바둑으로 치면 패착 그러죠. 패착. 말하자면 판 깨지는, 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에 이르는 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민족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그 땅에서 정상적이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스라엘의 전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왕래하고 또 통혼을 할 경우에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일 위험성이 매우 커집니다. 여호수아는 앞서서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반면에 본문 12절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이방 민족을 가까이 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하고 꼭 붙어 있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교제하면 죄에 빠져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혼인하다라는 말은 원래 누구의 사위가 된다, 어떤 집안의 사위가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이 단지 일남, 일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차원을 넘어서 말하자면 사위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 처갓집의 일원이 되어서 이방의 악한 풍습을 따르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가까이하고 의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대상, 현실적인 것,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권력 이런 것을 더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표현도 나왔을 것입니다. 대략 두 줄로 선명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더불어 살면서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게으름 피우도록 혹은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멀리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그것이 살 길입니다. 신앙을 우선순위로 삼을 때 우리가 가까이 할 대상과 멀리 할 수 있는 대상을 분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민족과의 혼인과 왕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은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한다는 것은 그들의 질서,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재앙 수준의, 정말 나라가 망할 수준의 그런 진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전장 다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방 여자, 이방인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딸을 말하자면 며느리로 삼고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사위로 주는 일이 있었고,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이방 결혼을 다 물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혼하고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결혼해 본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 우리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찾아가서 묻고, 집을 이사할 때 이사하는 것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찾아가서 묻고, 중요한 가정사를 결정하기 전에 역술인을 찾아가서 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심심풀이로 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범죄입니까? 구약에서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프로야구 시즌을 시작할 때 모 구단이 고사를 지내고 시작했다고 해서 참 통탄을 했습니다. 2017년 5월 4일 남미 가이아나 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무궁화 7호를 발사를 했는데, 발사 전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고사부터 지냈다는 그 신문 기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유성은, 인공위성은 최고의 과학이 결집된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과학자들이 이게 성공할까 실패할까 불안하니까 고사를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까이 하고 어떤 것을 의지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 여러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가까이 할 대상과 멀리 해야 할 대상을 시효적절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어떤 대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이방 민족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경고의 말씀이 무려 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리고성 그 무너진 사건을 여호수아 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했어요. 이 무너진 성을 재건하지 말아라. 그런데 500년쯤 지나서 누구 시대냐? 어떤 왕 시대냐? 그 유명한 악한 왕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을 재건을 합니다. 요즘 말로 조금 이렇게 포장을 좀 하면 공익을 위해서 재건을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를 가보면 여리고가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거 재건하면 사람이 살 수가 있고 좋은 것을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는 공익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재건을 했는데 터를 팔 때에 장남을 잃었어요. 다 지어가지고 문짝을 달 때에 누구를 잃었어요? 막내 아들을 잃었어요. 자, 이 아버지 히엘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터를 팔 때 저 큰아들 장남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이게 무슨 사고다, 질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 일을 다 마쳤을 때쯤 막내 아들을 잃었을 때 비록 500년쯤 지났지만 여러분 이 5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1.1획도 한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자기 앞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두려움 없을까요?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아까는 40년 전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세습 왕정으로 옮길 때 경고하신 그 말씀은 40년 후에 왜냐하면 사울왕이 40년 재위했으니까 비참하게 그 가문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당대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본 겁니다. 이거는 500년쯤 지난 다음 여러분 500년이면 지금 우리로 따르면 조선시대 아닙니까? 조선시대 전기에 있었던 어떤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언을 우리가 안 믿을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1.1획도 예의 없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그들이 언약을 범하면 불길한 말씀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인 노종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동시에 무서운 저주가 되는 이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복을 받지만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화를 입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는 구절은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원조고 다윗이 그 방식 그대로 유언을 한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하는 말을 신중하게 듣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부에 이어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 민수기 25장 9절에 기록된 이방 여인과 이제 음행한 일로 인해서 하루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에 대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축복의 말씀만 기억하고 저주와 경고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재앙을 맞을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은혜인 동시에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마지막 남기는 말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따르도록, 그러나 우리가 바로 뒤에 있는 이 여호수아 바로 뒤에 있는 불과 사사기 2장에 가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은혜 받고 변함없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축복에 관한 약속은 아멘 하면서 반겼지만 저주에 관한 약속은 약간 피해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심리적으로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15절의 모든 선한 말씀은 의심의 여지 없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온갖 좋은 그 복을,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을 의미하고, 모든 불길한 말씀은 제가 언젠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을 읽으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가 많이 나오는지. 다 읽으면 5분쯤 지날 텐데 지금 읽으면 이제 너무 늦어질 거고, 여러분 숙제로 집에 돌아가시면 꼭 신명기 28장을 1절부터 68절까지 꼭 읽으시기를 여러분 권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면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 축복도 붙들어야 되지만 부정적인 측면 강력한 경고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듣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복과 저주의 말씀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3절, 15절, 16절에는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한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을 얻는 것보다 그 아름다운 땅에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을 자손만대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손 만대 영원히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요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영구히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과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유언한 성경적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 전수를 위해 말씀과 기도의 유산 물려주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여 약속의 땅에서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향력을 경계하며 축복의 말씀 못지않게 저주에 관한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과 아름답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자손만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잘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